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경 공부를 하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 11장 그리스도의 참 죽음에 연합하는 이 복된 진리를 우리에게 또 열어주셔서 이 진리가 주는 큰 복을 누리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남은 삶을 온전히 드리는 이런 경건의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의 은혜로운 손길 가운데 부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제11장 그리스도의 연합의 진리 가운데 첫 번째 그리스도의 죽음의 연합함이라고 하는 좀 주제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이제 연합의 진리 가운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되었다라고 하는 정말 이 복된 실제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제 그리스도의 연합의 진리 가운데 죽음에 연합하는 것이 필요하냐? 이제 그것은 우리가 갇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우리가 갇혀 있다라고 하는 표현을 세 군데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가두어 두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거듭난 이후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이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큰 힘도 얻고 또 담력도 얻고 용기도 얻고 또 믿음도 얻고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이 주는 어마어마한 유익을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이제 특권인데, 그러나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리가 이 마음의 원대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데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기 시작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갇혀있다, 내가 지금 갇힌 상태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학교에서 적어도 중급과정 정도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 구원을 받았는데 많은 분들이 내가 이제 남은 삶을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고 또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이 주는 어마어마한 유익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데 이게 원하는 만큼 잘 안 되는 이런 걸 경험합니다. 언제 경험하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할 때 경험합니다. 근데 우리 믿음이 너무나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조차 갖지 못하는 그런 수준이 있어요. 그건 아주 어린 수준이에요. 그냥 이 구원해 주신 그것만 그냥 감사하고 거기에만 감격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실 때 계속해서 유아 상태에만 머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습니다. 그저 이 자기만 알고 자기 형편만 고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건 일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하고는 이제 네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밭이라, 또 하나님의 집이다, 또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런데 이 믿음이 유아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 경건의 삶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그 상태에만 이렇게 머무는 것입니다. 성화의 삶을 살고자 하는 이런 욕구가 없는 사람이 덜어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이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이 거룩한 삶을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히는 이런 삶을 살고 싶은데 나에게 그런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교훈하시고 훈련하시는 그런 단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로마서 7장 상태고 로마서 7장이라고 하는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이 7장은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바로 이 성화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오질 않는 거죠. 우리가 예배 시간을 잘 지키고 싶은데 항상
늦잠을 자든 아니면 어떤 이유로든 어떤 변명으로든 제 시간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쌍하고 가련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장래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정말 많은 부분에 놓치고 잃어버리고 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장래에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주님이 오시고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때 이 큰 기쁨 가운데서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눈물로부터 시작된다 했습니다. 많은 후회의 눈물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좀 더 헌신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정말 억울해하고 또 분해하는 분명히 그런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핑계댈 수가 없죠. 우리는 세상을 핑계대고 사탄을 핑계대지만 사실은 가장 혐오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 자신인 거예요. 육신, 자아. 이게 가장 큰 적입니다. 사탄보다 더 강한 적이 자아고 육신이에요. 세상보다 더 강한 원수가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나가 많아요. I. 그죠? 우리 신앙의 중심은 사실 주님이 중심이어야 되는데 내가 중심인 사람. 그죠? 그래서 38번인가 39번인가가 로마서 7장에 보면 나가 나와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좀 쉬어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신앙인다운 신앙의 삶을 살려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이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나를 위해서 운영하신다. 이런 신앙은 아주 초보적인 신앙이고 어떻게 보면 완전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지, 그죠? 하나님의 중심 세계관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이 빨리 바뀔수록 좋은 거죠. 이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을 마음으로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괴로워하고 또 안타까워하고 때로는 부르짖기도 하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감의 상태에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이 하늘만 바라보는 이런 상태, 이런 것이 바로 이 갇혀있는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 자신이 지금 로마서 7장 상태에 갇혀있는가, 이것을 진지하게 물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과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데 살고 있지 못한 상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고 싶은데 실제로는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고 있는 상태. 내가 이 주님 믿은 이후의 삶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여러분 로마서 7장 상태에 갇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상태에 지금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왜 이런 이 사망을 위해서 이런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 정말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전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있습니까? 그냥 이렇게 교회를 데려왔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 정말 회심하는 걸 본 일이 있느냐는,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한 사람도 회심시킨 일이 없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럴 수도 있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그럴 수 없다는 걸 배워야 돼요. 그럴 수 없다. 어떻게 구원받은 지가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됐는데 나를 통해서 회심한 사람이 한 사람 없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된 신앙 때문에 이것이 마치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눈에 이 꺼풀이, 비늘이 벗겨져야 됩니다. 이거를 깨달은 사람은, 그죠?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주님 믿고 난 이후에 살아온 삶을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은 것이 하나도 없구나. 정말 이것이 깨달아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이 사망의 몸에 지금 갇혀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연합의 진리가 필요한 것은 갇혀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또 때가 차기까지 이렇게 가두어 두셔요. 그리고 정말 나의 자아 때문에 절망하게 하시고 나 자아 때문에 나의 자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울부짖게 한 후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를 바라보지가 않죠. 나를 바라보질 않아요. 그전에는 야 내가 마음을 좀 새롭게 하고 새로운 결심을 하면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됐습니까? 안 되잖아요. 왜 안 되죠? 능력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능력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화의 삶을 사는데 이 능력을 받아서 사는 것이 이게 로마서 8장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십자가 앞에 서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를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지금 모든 죄들을 영원히 대속해 주셨다. 다른 한 가지는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는 십자가의 도에 이 두 기둥이 있는데 한 기둥만 지금까지 여지까지 한 기둥만 있는 것인 양 알고 그렇게 살아왔다고 하는 거죠. 두 번째 기둥을 우리가 붙들고 정말 이 두 번째 기둥에 의지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게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고 나를 해방시키는 이러한 역사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1장 32절을 좀 다시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 참 희한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님 믿은 이후에 하나님께 잘 순종하고 싶었는데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순종이 잘 되던가요?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지 한 5년 정도 됐는데 정말 순종하는 게 없거든요. 근데 순종 잘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한번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종이 잘 되던가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거의 100% 불순종하고 있지 않아요? 희한하죠? 근데 이상하게 우리 자신을 자꾸 속이는 거예요. 실제로는 어떻게 해요?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고 있는데 내 마음이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고 있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내 신학이 지금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봐야 돼요.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열매를 보신다. 열매를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내놓을 수 있는 열매가 뭐냐. 그죠? 정말 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또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맺어놓은 열매가 뭐냐. 하나님이 이 열매를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 가운데 가두어 두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 모든 사람에게 공의를 베풀려 하신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1장에서 이 구절을 소개하고 있고요. 또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면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죄는 단수예요. 단수. 그죠? 이것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온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뭐죠?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서 노예로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데, 그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노예인데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받들어 섬긴다고요? 죄를 받들어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러한 실상을 알게 됐을 때 우리는 정말 온몸에 전율을 해야 되는 거죠. 아,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까 내가 죄를 섬기고 있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7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교육하시고 훈련하시는 아주 특수한 훈련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이제 갈라디아서를 좀 영어 성경에 보면 믿음이 이게 정관사로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관사 아시죠? 그건 아주 특정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바로 이 믿음이 올 때까지, 이 믿음이 뭐냐?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 다음에 5장 24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 다음 6장 14절이에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세상에 못 박힌다. 바로 이 믿음에 우리가 이르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통해서 이러한 갇힌 상태에서 벗어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어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애씀으로 이 로마서 7장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 진리를 통해서, 진리를 알 때 이 진리가 나를 이 갇힌 상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데 이것이 바로 이 해방입니다. 해방.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 해방의 진리를 자기식대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 해방은, 그죠? 해방은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일대 이 전환점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과거에 미래 아니면 어떤 돈 문제 아니면 어떤 걱정, 근심 때문에 근심하고 있었는데 주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받아서 이런 근심 걱정에서 해방되었다. 이런 식의 표현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것은 지금 이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는 해방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칭의 상태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돈 문제, 그죠? 아니면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어떤 직장을 얻는 문제, 직업을 얻는 문제, 아니면 이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밤새워서 걱정하고 근심했는데 주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런 걱정, 근심에서 해방되었다. 이런 표현을 종종 쓰시는데 그런 것은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는 해방이 아닙니다.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는 그 믿음은 딱 한 가지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아시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것은 우리의 이 생에 있어서 단 한 번 일어나는 획기적인 터닝 포인트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사람은 어떤가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고 나의 모든 전 생애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걱정, 근심에서 해방됐는데 그런 해방을 경험하고 나서 여러분의 전 생애를, 여러분의 정말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난 다 드리겠다, 이런 삶을 사셨나요? 그런 것이 해방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종종 그렇게 책으로도 표현하고 또 혹은 설교로도 표현하고 더러 그러긴 하는데 그것은 결코 로마서 8장 2절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이것은 로마서 7장 상태에서 8장으로 넘어가는 우리 생애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이 진리가 뭐냐? 이것이 바로 이 영적 해방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적 해방의 진리는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되었다고 하는 이 진리와 같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고 그러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도 없이 살아난 일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런 진리를 체계적으로 잘 이렇게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 아니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심지어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다,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남발을 해요.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믿음이 온 이후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믿음이 오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할 수도 없거니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 진리가 지는 실제적인 효력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로마서 7장 상태에 있는 걸 여전히 발견하게 되죠. 그러나 이 해방이 이루어진 사람은, 다시 말씀드려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이 믿음에 정말 온전히 이렇게 합한 사람은 로마서 8장의 삶이 시작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정말 구약 성경에 의하면, 그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것을 이제 신약에서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능력이 또 이 거룩한 삶을 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자원과 원천이 하늘로부터 주어져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안 되던 것이 이제는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복을 다 누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연합의 진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 죽음에 연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진리를 잘못 배운 사람들은 종종 이런 표현을 하죠. 하다가 참 죽고 싶은데 잘 죽어지지가 않아. 그거는 뭐예요? 영적 해방 진리 모르는 사람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실이 나에게도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내가 죽으려고 노력하거나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쓴 신약 성경이 이 그리스도 연합의 진리 세 가지를 각각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이 로마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되었다. 이제 이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 7, 8장에.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그리스도에 함께 부활되었다. 그래서 부활에 연합되었다고 하는 것을 소개하는 것은 에베소서에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래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연합되었다. 이 진리를 소개하는 것은 골로새서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그 진리만을 소개하고 있는 반면에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로서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런 내용들이 세세하게 우리의 개인 생활에서 또 우리의 이 가정 생활에서 또 우리의 이 교회 생활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할 것인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마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되었다고 하는 걸 소개하는구나. 이렇게 체계적으로 알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정말 새로운 책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진리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이 자양분이 되어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해야 하는 이유. 그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죄에 거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런 거죠. 이때 당시에도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담당해 주시고 영원히 속죄해 주셨다면 우리가 더 큰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영광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내가 지금 조그만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다시 설명을 좀 잠깐 드릴게요. 우린 종종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이 구원 간증을 하는데 이분의 삶에는 별로 굴곡이 없어요. 그냥 교회를 그냥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해서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듣는 우리 입장에서는 감동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평생을 아주 험악하게 인생을 살았어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주 심하게 죄도 짓고 아주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이런 사람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날 구원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큰 감동을 받잖아요. 그런가요?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죠? 우리는 이제 주님의 은혜에 포커스를 둬야 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 바로 이거야. 우리가 이제 요만큼 죄를 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영광이 이만큼 나타났는데 그러면 내가 이후에 이만큼 죄를 더 지으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가 더 크게 영광이 나타날 게 아니냐.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이런 간증이 이렇게 막 나타나니까 이런 간증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성경에도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이 금지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금하신다.
우리가, 그죠? 우리가 지금 모든 죄, 과거죄, 현재죄, 심지어 미래죄까지 다 용서되었다고 그래서, 그죠? 우리가 마치 무슨 죄를 지어도 되는 무슨 007 살인 면허같이 죄 짓는 면허증 받은 겁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그죠? 이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정말 죄 짓는 걸 두려워하고, 그죠? 더 경건하게 살고자 하고, 이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정말 성령을 마음에 모신 사람의 태도인 거죠. 그러나 저는 심지어는 어떤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말하고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것은 아주 악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법주의예요. 저는 무법주의자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 신앙 양심으로는, 그죠? 그리고 무슨 죄를 짓더라도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무슨 죄를 져도 하나를 간다. 이렇게 믿고 이런 식으로 사고방식 하는 사람들이 전 구원받았다고 저는 그렇게 분별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게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다시 이제 우리의 주제로 돌아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금 죄에 거하는 삶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의 주제는 죄성이에요, 죄성. 이 죄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속에 있잖아요. 죄에 져서, 그죠? 이 죄의 종로로 타는 이 삶을 살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이제 6장 6절인데요.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잘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에게 종로로 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 내가 지금 다시금 죄의 종로로 타고 있구나. 이거 좀 경험하고 있어요? 아직 모르세요? 모르시는 분은 지금 하나님의 학교에서 지금 아주 1학년 정도 지금 공부하고 계십니다. 아, 내가 지금 다시금 죄의 종로로 타고 있구나. 이것을 배우는 분들은 이제 고급과정, 중학교 과정 지금 들어가신 거예요. 자, 3번 보겠습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해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내가 연합되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준다는 거예요. 우리 지체가 뭐죠? 우리의 눈, 우리의 입, 우리의 귀, 우리의 손과 발. 어디에 드리고 있다고요?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고요? 죄에게 드리고 있다고요? 죄에게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난 이거 하고 이루고 싶지 않은데 우리의 눈이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죄에게. 우리의 귀가 어디로 향하고 있다고요? 죄에게. 우리의 입은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죄에게. 이게 바로 로마서 6장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 7, 8장은 성화를 가리키는 장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죽음에 연합하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이 지체를, 우리의 이 몸을 죄에게 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빨리 깨닫고요. 여기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실 때 어떻게 보신다고요? 구원받은 이후에 평생 죄에게 눈과 귀와 입과 손과 발을 죄에게 드렸음. 이게 여러분의 삶의 평가예요. 딱 그 평가를 이제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받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6장 19절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지 않으면 우리 지체를 부정한 일에 불법에 내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법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정말 이 성화의 삶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인데 이 성화의 삶을 맛보고 누리고 이걸 나의 정말 복처럼 이렇게 누리고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이 로마서 6장 한 구절 한 구절들을 정말 한 단어까지도 밑줄을 그어가면서 읽으세요. 모든 말씀들이 다 화답되도록 그리고 이 말씀들이 통과하도록 그렇게 읽으세요.
자, 로마서 6장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아요? 의에 대하여 자유로운 삶. 그죠? 의에 대해서 자유롭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의를 행하지 않고 사는 거죠. 이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시편 23편 잘 아시잖아요? 주님은 어떻게 해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무슨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시잖아요. 의를 행하는 사람. 의를 행한다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의로운 거고요. 또 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의로운 거예요. 그 말이 뭐겠어요? 의롭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의롭다. 하나님 배신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망령되 일컫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충성되게 섬기는 거고, 그죠? 시간도 잘 지키는 거고,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로운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도 의로워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이렇게 인정하시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이렇게 돼야 성도 간의 관계에서도 의로운 거거든요. 이거 다 무시하고 살아봐요. 성도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딱 평가하실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한 번도 성도로 산 적이 없음. 이게 우리의 삶의 평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대가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 심판대를 항상 우리 앞에 두고 살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이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앞에 둔다기보다는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죠? 그리스도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삶을 살겠죠. 자, 6번째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되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살기가 쉬운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 생각대로 산다는 거는 나 편한 대로 사는 거죠. 우리 신앙인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한다.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정욕대로 살면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죠. 자, 7번째를 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거다. 바로 이제 이 상태에 항상 머무는 거죠. 선은 행하기를 원하죠.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악을 행한다 그러니까 나는 악을 행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시편 1편을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 의인, 두 번째 죄인, 세 번째 악인. 나는 어디에서 지금 산다고 생각하세요?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순종하는 사람이 의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나 자신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나 자신을 비춰보면서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가 지금 악을 행하고 있구나.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이제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제 보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는 이제 배웠는데, 알았는데 성화의 삶을 전혀 살고 있지 않군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이제 로마서 7장에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는 사람이에요. 해방이 이루어지는 사람이에요. 자, 8번째를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내 지체 속에 있는 이 죄의 법, 항상 나를 이렇게 사로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9번째,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이다. 그죠? 비참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죠? 우리가 이제 이 골로새서를 보면, 골로새서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이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육신대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골로새서에는 뭘 것 같아요? 골로새서를 많이 읽어보신 분들은 잘 아시는데 육신대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우리 한번 각자 한번 가슴에다가 이렇게 손을 한번 놓고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나는 거짓말을 하루에 몇 번 하나? 나는 과연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하나? 아니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제 보니 거짓말을 너무 쉽게 잘하나? 잘하고 있네. 거짓말. 하얀 거짓말도 있고, 그죠? 검정색 거짓말도 있는데, 거짓말. 어떠세요? 우리 자매님들은 우리 남편 되는 형제님한테 거짓말 한 적이 없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 한 주만 생각해. 우리 형제님들은 우리 자매님들에게, 아내 되는 자매님들에게 거짓말 한 적이 없나? 또 우리 그 청년들은 집안에 우리 형제 자매들한테 거짓말 한 적이 없나? 아니 너무 쉽게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나? 거짓말 한 적이 없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번 손 들었어요. 한 번. 다른 분들은 뭐 무기권을 행사하시는 건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육신대로 사는 사람의 특징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죠? 그러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고 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뭘 것 같아요? 골로새서에 보면 용서예요. 용서. 우리가 가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나 당신을 용서했다 그러면서 막 1년 전, 5년 전 나한테 잘못한 거 자꾸 들추어내는 사람이 있죠. 그 용서한 게 아닙니다. 그죠? 그런 적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자, 오늘 공부는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로마서 그 6장, 7장, 8장을 집에 가셔서 이렇게 읽으세요. 이렇게 읽으시고 한 구절 한 구절 꼼꼼하게 읽으시면서 정말 내가 여기에 지금 해당되고 있구나. 응? 아니면 나 이걸 지금 지나갔구나. 이런 걸 좀 확인하시면서 읽으세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실체를 이제 보여주시고 내가 지금 갇혀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 갇혀있는 이 상태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고서 어떻게 해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시선을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죠? 바로 이제 이 영광 중에 계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내 신앙의 이제 힘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고 하는 이 믿음이 이제 오는 거예요. 응? 내가 가지려고 내가 이걸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이 오는 거예요. 나에게서 시선을 돌리면,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이 믿음이 와요. 그래서 이 믿음이 올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의 도를 다시 한번 배우세요. 십자가의 도. 그러면 이 믿음이 이제 오게 됩니다. 성화의 능력이 오게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우리 김동수 형제님 기도해 주시고 공부한 시간을 좀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